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대로 주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모인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삶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했던 믿음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고백하오니 어리석은 마음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 세상에 좋아버린 것조차 시선과 마음을 뺏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돌이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회복해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기 가운데 있사오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귀한 좋은 것들을 좋은 시절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나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며 건강해졌을 때 더욱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성령을 통하여 깨달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칠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보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 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 대로 올바로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 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에는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공통점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천국이라는 건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사람들이 얻기 어려운 것. 첫 번째 나오고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드러나지 않았던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 보화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것을 발견한 기쁨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사꾼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진주 아니라, 가치 없는 진주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꼭 하나뿐인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자 하는 장사꾼이 만나게 되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물을 모으는 물고기에 각종 물고기가 걸리는 그물과 같다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물을 끌어다가 각종 물고기 중에서 좋은 것은 골라내고 나쁜 것은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이걸 통해 알 수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좋은 물고기, 믿음 있는 물고기, 열심 있는 자들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고 왜 장사꾼의 이야기를 하시고 어부들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쫓는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장소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갈릴리 근처에 살고 있는 장사꾼이나
농부나 어부들 이들에게 좀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기적을 바라며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평범한 유대인이기에 이들에게 은혜를 가르치시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기에 듣는 청중들을 생각하셔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듣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 되게 삼아주심을 믿으며 오늘 본문을 시작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당시 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약탈자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걸 발견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자랑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주민들은 귀한 것이 생기면 땅에 묻어주는, 대부분 묻어서 감추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전혀 그런 거 없어. 우리가 뭐 귀한 거 가지면 우리 이불 속에 귀한 거 어르신 분들이 돈이나 이런 거 깊숙하게 넣으시잖아요. 그것처럼 감추는 것입니다. 근데 보물을 발견한 후에도 감추어 두었다는 것이죠. 감추어 두고 그가 했던 것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아예 사버리는 것입니다. 일꾼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원래는 그 보물은 누구 것이라고요? 밭의 소유인 그 밭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람은 매우 신중해서 그가 자신의 밭을 살 때까지 보물을 발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기 보물이 있는데 저 밭을 내가 살 때까지 나는 파지 않겠어. 이걸 내가 파서 주인에게 갖다 주면 저건 내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은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죠. 보화의 가치가 내가 열심으로, 지금은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보화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면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열심으로 행할 때에 모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 밭을 삼으로써 결국 더 큰 이익, 천국 백성이 되는 이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화는 왜 감춰져 있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천국의 진리를 발견할 때까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까지 열심으로 노력하고 자신의 소유를 지불하면서까지 천국을 찾으려 했던 그의 열심의 보상으로 보화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찾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는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보다 내가 더 귀한, 내가 지금 발견한 이것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그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고, 우리 열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가 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너무나 다른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단호하게 자신의 소유 다 팔아서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값없이 사게 하시는 것이 있고 본문처럼 모든 소를 다 투자해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있게 얘기했던 부자 청년에게 네 소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소유가 더 귀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천국을 포기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가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 기쁨이 날마다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다른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가치보다 최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열심 있는 자의 것이 될 것이고 참으는 자의 것이 될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주 보신 적 있으시죠? 어려서부터 보시면 부잣집 분들 보시면 진주를 많이 몸에 지니신 분들이 많으세요. 진주 목걸이라든지 진주 반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 귀한 진주 하나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라는 것은 여러 진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진주는 고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흠이 있거나 티가 있거나 모양이 좋지 않은 저가품의 진주가 아니라 가장 가치가 빛나는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진주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발견한 사람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신이 목적으로 했던 소망했던 것, 그 상인이 소망했던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없는 진주를 내가 발견할 거야. 세상에 없는 값진 진주를 나는 찾으러 다닐 거야. 그 결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그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차지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의 열심이 결국 열매를 맺었고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귀한 넉넉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게 하실 때 자신이 목적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큰 진주를 만나게 하시는 것, 그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발견했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와 똑같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모두 다 내어놓을 만큼 그 가치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천국의 가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을 만난 것처럼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각종 물고기를 설명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장소가 갈릴리 바다 근처다 보니까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시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갈릴리 어부 제자들 또 듣는 무리 가운데 어부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약 22종의 물고기가 산다고 합니다. 이 다양한 물고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늘 각종 물고기가 그 물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중에서 선별함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은 놔두고 나쁜 것은 걸러서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의인과 악인이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보다는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걸러 내시겠다는 말씀이겠죠.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들어도 에이 오늘 똑같은 말씀이지 하나님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좋은 물고기로 선별되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천국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가치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치 없고 쓸모없는 물고기로 구별될 수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비유의 말씀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열심을 가질 때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열심을 가질 때.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농부가 밭에가 일을 했을 때 보화를 발견한 것이잖아요. 진주를 찾아다니던 장사꾼도 열심으로 진주를 찾다 보니까 값진 진주, 세상에 하나뿐인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고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결단과 믿음이 있다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통치 가운데 소유가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하루살이처럼 자신이 일을 하면 그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으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은 일상 속에서 너희가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쓸 때에 만나게 되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4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여러분, 천국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교회에 찾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그 기쁨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일상에서 만나는 기쁨의 그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 기쁨의 순간이 우리가 일상을 열심으로 살아갈 때 발견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자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타난 이들은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있잖아요. 조금 이따 모르겠지만 내 영혼이 은총이 보라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이 저 머나먼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갖게 되는 기쁨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릴 때 그 속에서 그 순간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믿은 대로 생활할 때에 천국은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슬퍼 우리 이를 갈며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기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열심히 있는 자의 것이며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을 만큼 헌신하는 자의 것이며 열심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을 때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심을 배웠사오니 천국 백성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갈 때 은혜로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의 순간들이 다 천국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열심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바로 천국의 삶이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인정받을 만한 믿음으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거충한 죄시 먹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주의 영광 위에 사용받기를 선언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돌아온 주일 4월 첫째 주일은 종려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